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딱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들을 딱딱딱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유일하고 또 명확한 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염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평소에는 내내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가 염치가 없다는 말이죠. 본인도 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치가 없을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염치 없는 기도는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염치 없는 기도라도 여러분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치 없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런 염치 없는 상황들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치 없는 기도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염치가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염치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어떤 다른 부분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할 때 물건값을 깎는 방법도 참 많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식으로 물건값을 깎으면 참 얄미울 것 같아요. 처음에 50을 불렀다가 45, 40, 30, 20, 10까지 그렇게 참 장사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 딜,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숫자적인 것들을 보면은요, 흥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요. 이렇게 흥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이랑 1대1로 서서 하나님 50명, 45명,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그러면서 10명까지 그렇게 깎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염치 없이,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함께 고향을 떠나서 함께 위험한 여행들을 하고 함께 고생하고 어려움을 나누었던 자식 같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하고 있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염치 없는 기도를 염치 없이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딱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치 없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0%와 1%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100%하고 1%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8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18장 2절을 보시면은요, 처음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서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던 이 3명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성으로 몇 명이 갔냐 하면 19장 1절에 보니까 2 천사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왔다가 2명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8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온 3사람 중에서 2사람이 소돔성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 천사가 가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1대1로 딱 대면하고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거기서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습니까?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뭐 하러 간 것입니까? 멸망시키러 갔습니다. 재앙을 내리러 출발했습니다. 이미 화살이 활을 떠난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을 막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소돔으로 뛰어가서 회개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미 늦었습니다. 화살이 활을 떠났어요. 그러면 막 뛰어가서 2 천사의 발목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뛰어가서 따라잡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과 대면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앞에 그대로 서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100%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이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식탁 아래서 그토록 비굴할 만큼 부끄러움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0%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벌써 자리를 털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방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는 정말 큰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기도 하고 유일하기도 한 단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분밖에 방법이 없었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만 100%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당면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이 포위가 됐습니다. 적군들에게 포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포위한 군사들이 눈을 멀게 그렇게 하신 적도 있었고요. 또 적군의 그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러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 가운데 역병이 돌아서 눈 뜨고 일어나니까 다 죽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큰 군사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서로 창칼로 서로를 죽였던 적도 있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또는 같이 믿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기적같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대요. 적대국들을 막 이긴 거예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대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다니엘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피해서 살아나기도 했었던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고 전쟁에 용감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다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의 해결들이 막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 뒤에는 반전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고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게 문제가 고문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채찍질도 그대로 받고 조롱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이런 문제와 고난과 시련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버리는 믿음의 고백들도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혹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는 100%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치 없는 기도를 염치 없이 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1%입니다. 이 1%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다려 주시고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백성을 향한 절실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단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로 인하여 이 성읍을 멸망치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고고학자들, 성경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각각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의 1%면 몇 명이에요? 50명입니다. 50명. 그리고 1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갑자기 0.2%예요. 0.2%.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1%는 고사하고 0.2%도 되지, 의인이 0.2%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이 살아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좀 아니죠.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었죠. 롯의 아내는 여전히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을 빼앗겨서 뒤를 돌아봤다가 탈출 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요. 롯의 두 딸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 생각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간음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롯도 소돔 땅 지역을 선택한 것부터가 의로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이었죠. 그러고 보면 롯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들의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8장인데요 우리 가까이 있는 19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덕에 산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조차도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살아나지 못했다면 소돔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소돔 땅에는 1%의 가능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 땅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더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와 이 소돔 땅에 거할 때와 언제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에 거할 때에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경험하고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소돔 땅 안에서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겠지만 그래도 점점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을 것입니다. 소돔은 그 자체로 악한 땅이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1%도 없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소돔 땅이 무너졌던 이유가 죄가 많아서입니까? 의인이 없어서입니까?
죄가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었지만 의인이 있었더라면 소돔 땅은 멸망치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의인이 없었기에 멸망한 것입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땅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살려두실 만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팽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무너질 법하고 멸망할 법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능성인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바로 세워져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정말로 이 소돔 땅에 1% 아니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단 10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도 그 땅은 아마도 다시금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가능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로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망시키시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소돔 땅이 구원받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들을 다 낱낱이 알려주셨던 이유입니다. 1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친근감이 있죠. 너무나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숨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아브라함한테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의 회생 가능성을 두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능성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1%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상황들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죠. 저는 가끔씩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글들을 봅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이나 교회의 연합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그들의 부정부패를 들추어내서 그들이 해체되어야 되고 멸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안타깝고 또 더 정결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와 선교와 그 모든 단체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1%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가능성으로 인한 회복입니다. 회개이고요.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비도덕적이고 목회자들이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의 회생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회복 가능성, 그것을 바라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의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으며 말씀대로 강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믿지 않는 나의 이웃이 함께 눈물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면서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고 고백할 그 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신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있었죠. 바로 변화의 가능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지식도 없는 그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장차 순교하며 복음을 전할 모든 제자들의 열정적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이 눈이 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광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샘이 넘쳐 흐르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할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술에 취해 있고 이 세상 죄악에 쩔어 있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간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 앞에 맹인으로 난 자를 바라보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입니까? 그들은 그가 맹인이라는 사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1%의 가능성을 내 판단과 내 정죄와 내 교만으로 짓밟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1%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염치 없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염치가 없다는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염치라는 단어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깨져버린 사람을 일컬어서 깨질 파자를 붙여가지고 파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죄를 지어도 양심이 고장나서 죄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고 말하듯이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해도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죄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하나님의 그 분노의 포도주를 온몸으로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치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아빠이잖아요. 우리가 좀 염치가 없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른 척 염치 없이 아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품에 안겨서 하소연도 하고 그 뜻도 구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자녀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